얼마 전에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입구에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달이 엄청 밝아요. 크고. 그날이 음력 1월 15일 보름달인 거죠. 그날 모두 교회 밖에 나가서 와 하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고개 들고 밤에 달 쳐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일부러 봐야 돼요. 우리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도간에 든 쥐처럼 늘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요. 달은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달도 바빠요. 지구 주위를 도느라고. 달의 활동 때문에 바다에 밀물, 썰물이 생겨요. 신기하죠? 달의 거리와 지구와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밀물, 썰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밀물, 썰물 때 바다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만 공기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공기, 산소 호흡 못하면 죽잖아요. 바다도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밀물, 썰물 때 바다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바다가 공기도 들어가고 청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고 사람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주에는 지구 위에 모래알 숫자처럼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모래를 한 줌만 잡아도 셀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동해, 서해, 남해 바다, 전 세계의 바다의 모래, 그 숫자를 능가하는 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주에는. 그런데 생명체와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은 별들 중에 신기하죠. 지금까지 인간과학이 생물이나 생물체 살고 있는 별을 찾지를 못했어. 지구 멸망 때까지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태양계 한번 볼까요? 우주에 와 있다 생각하면 봐요.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떨어진 곳이 지구죠. 화성, 목성, 목성은 크잖아요. 토성, 저런 천왕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구는 지구 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기가 약간만 달라도 태양 열 때문에 사람이 더워 죽는데요. 그리고 이 기울기가 약간만 달라도 지구가 자전할 때 추워서 죽는데요. 또 지구에는 중력이 있잖아요. 지구가 공처럼 둥글게 생겼거든요. 그런데도 바닷물이 지구의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본드로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 엄청난 물고기들도 돌아다니고 이게 돌아다니는데 떨어지질 않아요. 사람이나 자동차나 빌딩이나 이런 것들이 둥근 곳에 양 전부 붙어 있는데도 안 떨어져. 여러분 걸어가다가 우주로 툭 떨어져 나가면 어쩌겠어요? 자동차 몰러 가다 떨어져 나가도 우주로 사라져 버렸어. 달에만 가도 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지금 그 무슨 드라마 뭐지? 별들이 뭐 어떻고 하는 거. 그거 보면 거기 가면 바깥에 우주 정거장에 문제가 있어서 고치러 나갔다가 끈 떨어지면 나가버리는 거야. 우주로. 중력이 있어서 참 다행이잖아요. 지구에 위에 있으면 괜찮고 밑에 있으면 떨어지나요? 아래 위가 없어요. 동그라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땅이고 머리 있는 쪽은 다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달과 지구 한번 볼까요? 영상. 저 나사에서 찍은 거예요. 달을 뒤에서 지구하고 같이 찍은 거지. 회색으로 보이는 저게 지구, 달이에요. 그 뒤에가 지구고 크기가 차이가 나죠. 지구는 정말 아름답대요. 왜? 전부 바다니까 아주 파랗게 저렇게 아름답대요. 우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요백에 말씀하셨습니다. 4,000년 전이면 사람이 지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준도 안 됐어요. 그냥 살았지. 지구는 공처럼 둥글고 허공에 떠 있다고 요백에 말씀하신 거예요. 욥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지. 쓰면서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지구가 뭐지? 그래, 내가 사는 곳인데 이게 지금 동그랗게 생겼다고? 여러분, 지구가 동그란 거 볼 수 있어요? 양주나 왔다 갔다 하지? 우주에 가봤어요? 우주에 가도 지구 전체가 동그랗게 잘 안 보여요. 아주 높이 가야지. 동그랗게 생겼고 하나님께서 공처럼 하늘에 달아놨대, 표현을. 또 이사야 선지자한테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을 창조했단다. 네가 살고 있는 땅도 내가 창조했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든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문명이나 과학보다 수천 년도 더 앞선 차원이 다른 초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가 뭐냐? 사람이 볼 때는 하나도 안 보여. 모르는 걸 드러내는 게 계시라고 해요. 사람이 알 수 없는 걸 알게 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걸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욥기 26장 7절 보세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셨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인간의 불행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지원받았는데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 하나님 말씀이 맞느니 틀리느니 뭐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도록 지원받았는데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일이 많아. 왜?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맞는 줄 알았는데 틀리거든. 지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안 되거든. 서로가.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깨질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날 일이 많고 병들 일, 죽을 일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이 지경이 됐어요? 마귀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자기 종, 자기 자식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내 좋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요. 왜? 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틀린 게 많아요. 각 사람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다 맞다면 네 생각대로 다 돼야 되잖아. 네 생각대로 다 안 되니까 열받고 싸우고 죽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야 돼요. 누구 위해서 뭐 교회 나와주는 줄 알아요? 딴 사람 위해서 예수 믿어주는 줄 알아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 안 믿으면 죄 문제, 마귀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은 뭐예요? 영혼을 담고 있는
영혼을 모시고 사는 집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은. 육신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는 시간이 있잖아요. 20년도 살 수 있고 30년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100살까지도 살 수가 있고 죽는 건 확실한데 사는 데까지는 우리 육신이 왜 중요하냐? 육신이 사는 동안만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죽고 나서는 구원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길 만들어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영혼이 구원받으라 그러잖아요. 영혼 봤어? 영혼이 어딨냐?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이러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천국이 어딨냐? 천국 봤어? 천국 보여줘. 믿을게. 지옥이 어딨냐? 지옥 봤어? 이러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내가 안 믿는다고 내 말이 다 맞다면 얼마나 좋겠니?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다 맞다는 거죠. 문제는 죽은 후에 후회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지옥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시대에 순교하고 이게 다 쓸데없는 짓 같아요? 쓸데없는 짓 한 것 같아요? 돈만 대단한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좋은 대학, 대기업, 폼나게 사는 거 이런 건 대단한 것 같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주의 일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 아니에요. BC 586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많이 잡혀갔거든. 근데 왜 그리 됐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사람들이 다 끼리끼리 모여서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꾸 그냥 딴 걸 대단한 줄 알고 빗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신 것이죠. 개인을 혼내려면 개인을 어렵게 만드시는데 민족 자체를 혼내야 되니까 전쟁으로 치신 거예요.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지. 그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특별히 중요하게 예수님 오시는 것과 관계된 이런 인물이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이 청소년이 10대 청소년이 한 18살, 19살 뭐 그렇게 됐겠지. 바벨론 포로 한번 보세요. 포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솔로몬 이후에.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 앞에 있던 제국이었어. 세계적인 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쪽에 남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거든. 이 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저렇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아수르 다음 나라가 바빌론이야. 이때 바빌론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때 바빌론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
사람이 좀 잘 나가면 볼 수가 없어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좀 잘 나가면. 바벨론이 승승장구 제일 잘 나갔습니다. 전쟁을 잘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전부 부러워해서, 우리도 그렇잖아. 누구 잘 나가면 부러워하잖아. 대박 나면 부러워하잖아요. 잘 되면 막 배 아플 정도로 부러워하잖아. 바벨론이 그 당시에 세계 최고로 잘 나갔단 말이에요. 옆 나라의 이쁜 공주들은 마음만 먹으면 다 데려올 수 있었어. 바벨론 왕은.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온몸이 땀에 푹 젖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한번 봐요. 저 밑에 이제 자고 있죠? 저 꿈을 꾼 거예요. 밤에 저 꿈 한번 꾸고 훅 가버렸어. 그 어마어마한 느부갓네살 왕이. 저 꿈을 꾸고 깼는데 너무 무서워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꿈을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밥 못 먹고 잠 못 자면 사람 죽는 거지. 큰 신상 같은 저 거인이 꿈에 나타났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배하고 넓적다리는 못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은 쇠하고 진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저런 꿈 꾸고 나면 겁이 안 나겠어요? 왕이잖아. 그때는 꿈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를 점치는 이런 신탁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바빌론의 모든 술객들, 마술가들,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여봐라,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누구든지 이 꿈을 제대로 해몽하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러나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다면 너희들은 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해몽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가 꾼 꿈까지 말해야 할 것이야. 이랬어요. 바벨론 왕이 지금 너무 무시무시한 꿈이기 때문에 꿈을 자기가 무슨 꿈까지 꾸었는지 얘기를 하고 해몽을 해줘야 믿을 만한 거예요. 다니엘 2장 3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근데 문제는 아무도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지금까지는 어떤 꿈을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얘기하라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해? 꿈 해몽을 하라 그러면 대충 해몽할 수가 있잖아. 이런 통계학을 맞춰가지고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얘기를 하고 해야 되거든. 그거를. 결국 어린 다니엘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아무도 꿈조차 얘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자기 집 기도처로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바벨론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도 알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오늘 밤 죽여주세요.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 2장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마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꾸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고, 이 꿈은 어떤 꿈이냐? 앞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꿈이란 말이에요. 금머리는 뭘 얘기하느냐? 바벨론을 의미해요. 다니엘이 지금 해석을 하잖아, 왕에게. 금머리는 바벨론, 바로 당신입니다.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니까. 그 당시 바벨론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황금으로 가득한 나라라고 그랬어. 금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바벨론을 꺾고 세워진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거든. 이란, 바사, 메데바사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래. 바벨론을 물리친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 최초로 은이 많아가지고 은으로 군인들 월급을 준 나라예요. 그래서 신상에 얘기했잖아. 그 가슴과 팔 은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다 그랬죠. 이 나중에 페르시아를 물리친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세운 제국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란 말이에요. 헬라 제국은 노스를 엄청 많이 개발을 해서 노스로 무기도 만들고 노스로 뒤집어 쓴 제국이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잖아요. 종아리는 쇠라고 그랬어요. 쇠는 철이잖아요. 이 철나라가 헬라 제국을 꺾고 일어난 로마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을 꺾은 로마 제국은 철이 발달을 해서 철로 온갖 무기와 농기구와 기계들을 만든 거예요. 이런 기계들을 철 이런 것들이 요 근래 생긴 게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철로 만든 굵은 대못으로 못을 썼잖아요.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잖아요. 쇠하고 진흙이 섞여질 수가 있나요? 이 내용은 로마 제국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앞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그런 제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미리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앞으로 현재 다니엘, 그 당시에 다니엘은 앞으로 2000년간의 세계 역사를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다니엘 이후에 2000년 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 종말 때까지 예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다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2장 36절 보세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해 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당신이 이런 꿈을 꾸었죠? 그러니까 맞다. 이 꿈은 이러이러한 거예요. 얘기해 주니까 얘기를 해준 거지. 다니엘이 몇 마디 말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무슨 꿈 꾸었는지 얘기하고 지금 종으로 잡혀왔으니까, 그리고 꿈이 이런 것이다 얘기해 준 건데 별거 아닌 것 같잖아. 그런데 사실 세계 최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하잖아요.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에서 시키는 대로 종 노릇하는 어린 다니엘이 꿈 얘기 몇 마디 했다고 달라질 거 있나? 그런데 그 대단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얘기를 듣고 나서 어린 다니엘 앞에 엎드려 버려요. 납작 엎드립니다. 큰 절을 해. 그리고 그때부터 다니엘을 바벨론 최고의
총리로 임명한 거예요. 다니엘 2장 46절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는 끝났어 그랬습니다. 왜? 나라도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니까 끝났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끝났고 망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시고 유대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바벨론에 보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회당 교육을 하게 하고 예수님 오실 준비를 바벨론에서 시킨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몇 마디 말이 바벨론 제국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한 꿈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그저 모든 관심이 나 혼자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지난주도 그렇게 살아왔죠. 나 혼자 잘 살아보자고. 참 귀여워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부모도 이용하고 가족도 이용하고 자식도 이용하고 학교도 이용하고 회사도 이용하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내가 잘 사는데 도움이 안 되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게 이익 때문에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내게 손해가 되면 남도 죽이고 나도 죽어요. 정말 잘 살려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오늘 본문의 사사기 사사시대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BC 1180년경이에요.
BC 1180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지금 2020년이니까 한 3200년 전이죠. 지금부터.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이때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었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갔을 때보다 600년 전의 일이에요. 사사시대는. 이때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미쳐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미쳐 살다가 600년 후에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간 거지.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갔었고,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한 거예요. 600년 후에 바벨론이 유대를 치듯이 이때도 다른 나라들을, 주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언제냐? 출애굽한 주인공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인물로 나타나는 사람들을 사사라고 그래요. 모세하고 여호수아 때는 모세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이런 인물이 여호수아 죽고 나서 없었어.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이런 사사라고 하는 인물을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구원자로. 이 사사시대가 몇 년이냐? 한 400년 정도 기간이 돼요. 사사들은 총 12명이 세워집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몇 명이에요? 12명.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 하나님 말씀은 놀라워요. 오늘 본문의 기도원은 12사사 중에 5번째 사사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사들을 세울 때마다 의미 없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사사들이 다 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통치해가고 구원하고 할 때에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게는 전쟁 무기를 뭐 주셨어요? 항아리를 주셨잖아. 그게 뭐 전쟁 무기야? 지금까지 전쟁 무기로 항아리 쓰는 사람 봤어요? 횃불 주셨잖아. 횃불은 뭐 던져서 불태우기 위해서 하긴 해. 그리고 나팔 주셨잖아요. 그리고 전쟁 무기로 소리를 지르라 그랬잖아. 소리 지른다고 뭐 적이 물러가나? 사사기 7장 19절을 보세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네. 지구 위에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전쟁이 반복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국가끼리 전쟁, 개인끼리 전쟁, 경쟁. 그 수많은 전쟁들 중에 전쟁 무기로 항아리, 횃불, 양각 나팔, 소리 지르기는 기도원 때가 유일해요. 그런데 이 나팔하고 소리 지르기는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용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죽었잖아요.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라고? 여호수아잖아.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걸 치고 들어갈 때 가장 큰 관문이 입구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이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 한번 봐봐요. 두께가 안벽이에요. 안벽. 바깥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벽 두께가 3-4m야. 바깥벽 두께가 또 2m. 두께. 벽 간격이 안과 바깥 사이에 또 3.5m. 3.5에서 8m 정도 간격이 있어요. 저 성은 침범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리고 저 성 크기가 축구장 3배 크기예요. 굉장히 넓어요. 저 안에 사람도 군인도 많이 요새예요. 저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저 성 무너뜨리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저 성을 장악을 하고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들어가야 돼. 저 성이 요단강 지나서 입구에 버티고 있는 거야. 저 어떻게 이겨? 그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하루에 한 바퀴 돌으래. 저 그냥 쭉 가서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돌래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숙소로 들어가고, 한 바퀴 돌고 숙소로 들어가고 이러라는 거야. 돌겠어. 아주. 그렇게 돌다가 7일째 될 때는 7바퀴 돌라는 거야.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래. 무슨 소리를 어떻게 지르냐? 아까 기도원에게는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이러라고 그랬잖아. 여기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 그러라는 거야. 소리를 지르래요. 이때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가 찼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게 돌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그 시간에 무기를 한 개라도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성 위에서 바위돌 던지면은 머리 깨져서 죽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래도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숙소에 계속 돌고 들어가고 그랬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쩌자는 거야? 아예 지금 싸우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여호수아 6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예. 저 사건이 동화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리고 성 군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앞에 와 있으니까 지금 강을 건너오는데 막 미치겠는 게 저것들은 뭐지? 강이 그냥 요단강이 위에서 멈추는데 그냥 건너오는 거야. 생전 듣도 보도 못하는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 무릎에 힘이 다 빠져 있는데도 그대로 어떻게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싸울 때까지 싸워야지.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야. 빨리 쳐들어오면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할 텐데 맨날 아침에 새벽까지 일찍 일어나서 성을 한 바퀴 돌고 가는 거야. 그 다음들도 또 돌고 가고 그 다음들도 또 돌고 가고. 여리고 성 사람들도 돌겠어. 쟤네들은 뭐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전쟁도 참 재밌게 하셔요. 약간 게임 같지 않니? 자꾸 내 방법, 내 계산,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좀 바보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같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고 다 무너지게 하세요. 특징이 있잖아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팔 소리, 소리 지르기. 특징이 뭐예요? 소리잖아요. 예배의 특징이 뭐예요? 소리잖아. 찬양 소리, 기도 소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소리, 다 소리잖아요. 이게 칼이나 창이나 화살 같은 무기가 무섭지 소리가 무슨 힘이 있겠니? 다니엘이 꿈 해몽하는 말 그게 무슨 힘이 있겠니? 하나님은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무기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게 대단한 줄 알잖아. 하나님은 소리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 태어나서 얘기를 하게 했잖아. 네. 광야의 외치는 소리였어. 세례 요한의 별명이. 창세기 1장 3절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싸울 성이 여리고성과 미디안 이런 군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여리고성이 대단하잖아요. 미디안을 어떻게 이겨?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내 속에서 왕노릇하는 마귀적인 자아예요. 그게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마귀적 자아가 여리고성과 미디안군이에요. 내 인기와 내 욕구와 내 재미와 내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미친 듯이 집착하는 이기적 생각, 그게 가장 무서운 여리고성이고 미디안군이에요. 또 죄로 물든 세상과 마귀 역사는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뭐 해볼 수 있는 것 같죠? 못 이겨요. 마귀 역사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나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기 8장 10절 보세요.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라고 하는 소리가 증거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도간에 든 쥐처럼 살면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성경은 불완전한 인간의 과학과는 비교 불가능한 차원이 다른 초과학입니다. 인간의 죄와 불행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육신이 중요한 것은 육신이 사는 동안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게 넘겼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역사적인 꿈을 꾸게 하시고 어린 다니엘을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그 꿈은 2000년이 흐르면서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권력과 군사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에게 주신 무기는 전부 소리입니다.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정복 때도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기가 무기였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장 큰 적은 내 속에서 왕노릇하는 마귀적 자아임을 알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후회하고 멸망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배운 것들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마귀에게 속는 인생이며 결국은 불행하고 후회하는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 속에 있는 여리고와 같고 미디안 같은 마귀적인 마귀적인 욕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속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미디안 적군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